네, 언제 2022년이 됐는지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바쁘게 연초를 보내고 어느덧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우 여러분들도 굉장히 바쁘게 보내고 계시죠? 연초를 다들 바쁘게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 교우들 중에 정윤 씨는 오늘 주말임에도 출장으로 지방에 내려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새내기 대학생들 첫 수강 신청 기간이었습니다. 네. 혜윤이랑 저랑 지금 아이 컨택을 했는데 혜윤이가 지난 주 중에 자기 뜻대로 수강 신청에 성공했다고 엄청 기뻐하면서 PC방에 나오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저도 덩달아 너무 기뻐졌습니다. 그날 하루가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 그게 좋았고, 그리고 우리 현민이하고 규현이도 수강 신청을 했을 텐데 잘 했는지, 그리고 또 대학의 첫 수업으로 어떤 것을 선택했을까. 물론 1학년이라서 이렇게 선택의 폭이 넓진 않지만 그래도 어떤 수업으로, 네, 마침 현민이가 들어오네요. 네, 어떤 수업을 자신의 대학의 첫 수업으로 선택했을지 굉장히 많이 궁금합니다. 우리 CR 친구들도 대학 새내기 언니 오빠들만큼이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경은이하고 다율이가 중학교에 입학해요. 초딩과 중딩은 질적으로 다른 거 아시죠? 네. 그리고 오늘 여기 예배당에 함께한 우리 제라미도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고등학교는 또 중학생과는 다른, 네. 저도 고등학교 갈 때 압박감이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특히 고1 첫 중간고사 때. 제라미한테 부담 주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리고 우리 혜윤이 동생도 같이 예배당에 와 있는데, 혜림이도 이제 새 학년으로 올라가죠. 여러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이가 지금 온라인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 이준이가 이제 전학을 가서 6학년을 시작해요. 저도 6학년 때 전학을 갔거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컷세로부터. 네, 우리 이준이가 전학도 잘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CR 친구들, 이준이, 경은이, 다율이, 그리고 제라미, 혜림이, 그리고 우리 새내기 대학생들까지 모두 좋은 친구들과 좋은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기도 부탁드리는 건, 우리 친구들이 좋은 친구들만 만나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또 선생님들에게도 든든한 제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이번 달에 CR 청소년 예배 때 나눴던 말씀입니다. 제가 당시 교우들께 CR 예배 안내를 드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본문 말씀을 두고 제가 좀 CR 친구들에게 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법을 물어보고 그것을 교우들과 함께 나누기로 했는데, 오늘 제가 CR 친구들로부터 배운 그 비법이 교우들께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먹고 마시고 가르치고 논쟁하셨던 예수님의 어떤 평범한 날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 평범한 날에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이 친구들을 쓰다듬어 주시기를 원했던 것에서 시작돼요. 아마도 예수님의 명성을 들었던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도 하고 또 축복받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한 가정의 달 느낌도 나고 아주 좋은데, 어떤 영문인지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심하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사실 딱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제자들의 그런 태도가 왜 이렇게 꾸짖었을까? 어린아이들 당연히 좀 예수님 만나서 축복도 받고 하면 좋을 텐데 왜 그랬을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저는 이해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구름처럼 사람들을 몰고 다니셨잖아요. 때로는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을 피해서 다니기도 하셨는데, 아마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그것을 통제하고 안내하고 예수님을 모시는 일은 제자들이 했을 거예요. 말이 수백 수천 명이지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굉장히 혼잡스럽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와서
예수네 이러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더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고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어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고쳐달라고 하고 오늘 말씀처럼 축복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자신의 자녀들까지 데리고 와서 아마 제자들의 고충이 꽤나 심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보니까 좀 적당히 좀 하고 여기가 어딘데 이렇게 꼬맹이들까지 데리고 오냐, 귀찮게 하지 말고 좀 가라, 이렇게 꾸짖자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노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는 표현은 그렇게 자주 나오는 표현이 아니에요. 몇 번 안 나오는 표현인데 그 제가 기억나는 노하셨다는 표현은 그 마가복음 3장에 이제 그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 논쟁하신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냐 라는 질문에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보이셨던 것이 예수님의 분노셨습니다. 근데 그 분노가 오늘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그 어린아이를 자신에게 오지 못하게 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또 동일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사실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이 당연히 분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지.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고 일부러 함정에 빠뜨리는 자들에게 분노하신 거니까 마땅한 분노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실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는 왜 그렇게 분노를 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이 상황을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려고 하시는 걸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세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냥 아이들을 막았다고 화내신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아이들을 축복하고 보내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어린 아이들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선언이신 거죠. 어린 아이와 같아야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린아이들과 그 부모를 제지했던 그 제자들의 마음,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해 분노하신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그 후에 선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 CR 친구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궁금하시죠? 박정원 선생님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첫 반응은 이거였어요. 와, 예수님 진짜 사이다. 사이다다. 요즘 사이다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굉장히 속 시원하고 짜릿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맞지, 혜림아?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속 시원했대요. 아니, 자기들도 어린 시절 있었으면서 왜 이렇게, 이건 제 워딩이 아니라 친구들 반응이에요. 왜 어린아이들을 저렇게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지? 아니, 그 어린아이들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자신의 부모들의 손에 이끌려서 왔는데 부모들을 막아서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봤을 텐데 왜 저렇게 무시하냐, 화가 난다. 이상이 우리 좀 거친 CR 누나들의 반응이었고요. 우리 CR 친구들 중에 제일 온건한 우리 이준이, 네, 이준이 지금 들어와 있죠. 이준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을 존중해 주셔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충분히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제가 가르칠 게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 참지 않는 CR 누나들 한 가지 질문을 가장한 의문을 저에게 제기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질문에 좀 신선한 충격을 받고 어른으로서 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어린아이들이 어른보다 더 착한 것 같은데 왜 착하게 지내야 한다고 가르치는 건 항상 어른들이고 그 가르침을 받는 건 어린아이들인가요?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착하게 지내는 법을 가르쳐줘야 할 것 같아요. 질문 아닌 질문을 듣고 완전 입틀막이었는데요. 입틀막은 뭐냐면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입을 이렇게 틀어 막았다라는 표현인데 이 질문에서 이제 그 예배 공간, 저희 온라인 공간이 좀 전환됐던 것 같아요. 저 질문을 들으니까 제가 더 이상 가르치는 자리에 있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겸손하게 가르치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CR 친구들께 좀 오늘 잘 배워보자 라는 자세로 좀 다시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처럼 너네들처럼 좀 착하게 지낼 수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나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어른들이 어린아이처럼 좀 착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말해준 게 배려라고 하더라고요. 친구나 가족을 배려하지 않는 데서 모든 다툼이 시작된대요. 아마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준 것 같은데 내가 먼저 배려하는 것이 착하게 지내는 첫 번째 방법인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르침을 제가 받았는데 이거는 좀 의외였어요. 딱 들었을 때. 어떤 거였냐면 어떻게 착하게 지낼 수 있냐면 교회를 자주 가고 예배에 빠지지 않으면 착하게 지낼 수 있대요. 이거 제가 과장한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워딩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이준이가 한 말인데 여러분은 교회에 자주 가고 예배 안 빠지시면 좀 착하게 지내실 수 있나요? 왜 교회 자주 가고 예배 안 빠지면 착하게 지낼 수 있을까 궁금했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이준이는 교회 자주 가고 예배 안 빠지면 왜 착하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해? 라고 물어보니까 일단 예배를 잘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상쾌한 느낌이 든대요. 이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예배 잘 들으면 예수님 말씀도 잘 들을 수 있고 기분이 상쾌해질 뿐더러 교회에 자주 가면 자기 고민이나 화가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간이 좀 나의 그런 화나 나의 고민을 없애주는 착한 느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 CR 친구들의 성찰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린이는 될 수가 없으니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 나라의 어른이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지난 2달 동안 그 화성 지역아동센터의 초등학생들과 평화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도 되게 오랜만에 이제 초등학생들과 하는 평화교육이어서 굉장히 즐거웠는데 제가 한번 했던 곳이기도 하고 한 2년 전쯤에 되게 힘들었어요. 첫 주에는 목도 너무 아프고 2시간 동안 계속 얘기하니까 그리고 두통도 엄청 세게 와서 앞으로 몇 번 더 해야 되는데 진짜 죽었다. 2달 동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초등학생들과의 평화교육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힘들기도 하지만 그 특유의 역동 때문에 굉장히 즐거워요. 그 특유의 역동이 뭐냐면 초등학생들 특유의 유연함과 개방성입니다. 저는 이 유연함과 개방성이 어른들과 어린아이들의 가장 큰 차이 중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린아이들이 좀 더 유연하고 개방적이라면 되게 많은 경우에 어른들은 좀 더 폐쇄적이고 경직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그냥 이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평화교육을 하다 보면 어른들과 평화교육을 하면 열기가 되게 힘들어요. 다들 경직되어 있으시고 우리 애니어그램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마다의 성향대로 엄청 힘을 쓰고 계시거든요. 난 절대 내가 먼저 열지 않을 거야.
그런데 어린아이들하고 평화교육하면 그냥 평화놀이 하나 하면 끝나요. 우당탕탕 한번 하면 바로 마음들이 열려서 원활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 차이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CR 친구들이 어른들이 착하게 지내는 첫 번째 방법이 배려라고 했잖아요. 이 배려에서도 어린아이들의 배려와 어른들의 배려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배려에서도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유연하고 개방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른들이 볼 때 어린아이들이 한다고 하는 배려가 좀 유치해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얼토당토 안 해 보이고, 그리고 솔직히 꽤나 자주 어린 친구들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어른들이 맞다고 하는 배려가, 어른들이 주려 한다고 하는 그 배려가 어린아이들보다 훨씬 더 폐쇄적이고 훨씬 더 자기의 기준 안에서, 자신의 경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배려라기보다는 일종의 사회생활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게 꼭 어른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좀 나도 모르게 그 정도의 배려, 내가 설정한 경계 수준의 배려가 나의 삶 가운데 습관처럼 작동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아주 당연하게도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어느새 익숙해지고 당연해진 신앙생활이 좀 경직되고 폐쇄적인 태도하고 만나게 될 때 좀 의무적으로 교회 생활에 참여하게 되고, 내가 정한 어느 정도 수준의 신앙생활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른들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유연함과 개방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날의 세상은 어른들이 이런 어린아이의 유연함과 개방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얼마나 많은 세상의 조건과 우리가 헤쳐가야 할 삶의 과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부서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어른들이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보고 감동받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부서지고 아픈 나머지 아직 부서지지 않은 온전한 어린아이들의 순수함을 보고 감동받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신 예수님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어린아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부서져서 다치고 경직되는 삶의 태도가 아니라 부서져서 열리는 삶의 태도를 몸소 보여주신 분입니다. 부서진다는 것이 곧 경직되고 다치는 삶의 태도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마음이 부서지고 다치면 너가 좀 더 경직돼야 되고 너가 좀 더 폐쇄적으로 살아야 돼 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그 부서짐이 새로운 희망을 열어 젖힐 수 있다 라는 신앙의 역설을 보여주신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마음은 부서졌을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이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서져 열리는 마음을 예수께 배우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께 배우기 위해서 이준이가 가르쳐준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 모임과 예배에 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배를 잘 드리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를 잘 드리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이 나를 상쾌하게 해준다는 이준희의 말이 정말 하나도 뺄 것 없는 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고 내 마음이 상쾌해지면 그때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고 내 상태가 상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자주 가면 고민과 화가 없어진다는 말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물론 처음 교회에 오면 당연히 고민이 생기죠. 세상의 소리하고 하나님의 소리에서 고민이 생기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하지만 그럴 때마다 교회 안 나온다고 그게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냥 덮어두는 거지. 더욱더 교회에 나와서 믿음의 도반들과 그 고민과 과제를 함께 다루고 기도할 때 그 고민과 근심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황이 좀 나아지면, 좀 마음이 정돈이 되면, 그리고 현재 나에게 있는 과제가 해결이 되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의 갈피를 잘 잡지 못하겠고 분별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의 과제가 나에게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오늘 이준이, 경은이, 다유리와 함께 그리고 그 친구들로부터 배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미 어른이 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어른이가 되려면 부서진 마음이 계속 경직되고 더욱 다치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예수님께 나아가고 교회로 나와서 우리의 부서진 마음을 새로운 희망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가운데 모든 교우들이 상쾌한 하나님 나라의 어른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모진 풍파에 부서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어린아이들을 보듬고 축복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당신의 돌봄에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배우라는 당신의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날이 갈수록 마음이 굳고 경직되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당신 앞에 마음이 유연해지고 마음이 열려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